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부와 경제의 중심으로 불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딘가 하면 뉴욕이죠. 세계 백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증권 시장 하면 뉴욕 증시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의 경제의 중심지가 바로 이 뉴욕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부동산이 가장 비싼 곳이 이곳이랍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죠. 그 뉴욕 시내의 가장 중심부에 여러분 이 세계적인 갑부였던 록펠러 센터가 있는데 그 록펠러 센터 앞에는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아틀라스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뭘 연상하게 하는가 하면 뉴욕이 세계의 수도인 것처럼 그렇게 상징화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한다면 이 전 세계의 수도는 뉴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이 뉴욕,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뉴욕에는 거리에 노숙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약 5만 명의 노숙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숫자는 매일매일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번영과 화려함으로 상징되는 이 뉴욕의 거리,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숙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뭔가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시가 오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도 이런 도시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이 뉴욕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렇게 뉴욕의 이런 상반된 모습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결과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과 그들의 전통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어디를 쳐다보는가 하면 눈을 들어서 산을 쳐다보는 거죠. 그 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입니다. 왜 그곳을 바라봤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자신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눈을 들어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지만 그 시편 기자는 물론 거기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 예루살렘은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할 때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파생된 언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까? 양의 문이 있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양의 문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입니다. 각각의 이 8개의 문들은 그 문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황금문으로 알려져 있는 동문이 있죠.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바로 그 문이 이 동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마치고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 그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들어가셨던 문이 바로 그 동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이 일어났던 문은 미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전 미문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문은 이 외에도 어문, 무슨 샘문, 여러 개의 문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은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양문은 양이 들어가던 문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일하게 양이 들어가는 문들이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냥 일반 양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쓰일 그 제물이 드려지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해방되어 나오던 그날, 그 어린 양의 피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남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린 양의 희생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변하게 될 때 여러분, 각 가문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맡아서 해야 될 구역들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이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았던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먼저 건축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이 들어가는 이 양문, 그것이 먼저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이 양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려지는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도 어떤 곳인가 하면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그것은 바로 베델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 할 때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엘은 하나님이고 이 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양의 문이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거기에 은혜와 자비의 집으로 불려지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름만 놓고 보면 여러분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양의 문,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모두가 다 은혜와 평화와 그리고 안식과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상징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장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양의 문과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많은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누워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전설에 의하면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많은 병든 자들이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들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있는데 정작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연못에 물이 언제 동할지,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많은 병든 자들 중에 과연 누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제까지 과연 몇 명이나 그 연못에 들어갔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맹인, 여러분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물이 언제 동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맹인들은 물이 언제 동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못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가기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피부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마비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그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왜 소개해주고 있겠습니까?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나와 있지만 정작 자기 힘으로를 가지고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박하죠. 그래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그 평화와 샬롬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을까? 양의 문 곁에서 진정한 구원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을까? 자비의 집으로 알려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져볼 수 있습니다. 모두들 서로 먼저 들어가지 못해 안달이 나 있겠죠. 순서를 정해서 먼저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질서가 과연 이 절망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겠다고 하는 자기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자비의 집.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쳐야 할 바로 그곳에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자기 욕심과 탐심만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런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마치 이런 거죠.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이 연못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만 탓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연못에 자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오늘 너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전혀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은혜와 자비의 집으로 불리는 연못가에는 서로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힘으로 그 은혜의 연못에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병에 모은 재산과 행복도 잃어버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베데스다를 찾아온 병자들에게 기적의 순간 물속에 뛰어들어갈 확률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는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그곳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아닌 거죠. 아무도 그곳에서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가 자비의 집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신들에게 한 가닥 기대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닌 이름만 그럴듯한,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은 곳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뉴욕이라고 불리는 이 아름다운 도시, 그러나 정작 가난과 굶주림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안식과 희생,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전혀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참된 안식과 진정한 희생으로 완성되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가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저들의 생각을 깨트려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역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좀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여러분 그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년을 그 자리에 그렇게 누워 있었지만 이제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언제 물이 동할지 몰라서 여전히 자신에게 찾아올 그 은혜, 자비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삶이 변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는 번번이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 병을 고치겠다고 노력해보지만 자신의 능력 없음에 또다시 좌절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시달린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히 낫고 싶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그 물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낫고 싶어서 앉아있는 이 병든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 싶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그냥 이 사람은 예,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어야 옳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연못에 넣어줄 또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그 연못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떻게 여러분 그 연못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연못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베데스다 연못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번번이 자신에게 실패와 좌절만 안겨준 그 베데스다 연못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실족하고 좌절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면서도 나아지겠지, 이번엔 되겠지, 좀 더 기다리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한 가닥 헛된 희망을 걸면서 우리 역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거는 기대를 포기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주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 번번이 자신에게 실패와 좌절만 안겨준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아니, 그분은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님이 아닌 연못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앞에 두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와 은혜의 집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기에서 여러분 여전히 번번이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만 가져다 준 그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 더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람의 요구를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셨음에도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은혜와 자비의 집으로 불려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을 좀 넣어두려고 하는 것은 38년 된 병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만으로 그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과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말씀만 하셨어요. 그 물을 떠다가 그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주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만으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였죠. 바로 여러분,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에서도 주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는 이 말씀으로 주님은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이 자비의 집이라 알려진 그 연못에서 내 자리를 들고 이제는 떠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서 행복과 안식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 자리를 주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언젠가는 동하겠지.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좀 좋아지겠지. 그러나 결국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것이 가져다주는 행복, 그런 만족에 여전히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행복과 안식은 그 자리를 떠날 때 비로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하니까 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 같고 굉장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만 같지만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 38년 된 병자가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런 놀라운 변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가능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내 자리를 들고 떠나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